친구야,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유명한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, 또 아무리 극한 그런 죄인들도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태를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이고 그런 상담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을 또 봐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욥이 지금 참 위험한 상태다 하는 그런 사인을 저에게 막 보내는 것 같았어요. 지금 그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욥이 가장 심각한 상태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그런 호흡이 여기서 막 느껴진단 말이죠.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하잖아요. 예시를 보이고 막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을 저는 막 느끼겠어요. 맨 처음에 이 친구들을 향하여 그냥 분노하잖아요. 분노. 그죠? 그런데 이 빌닷이 일방적으로 막 그냥 몰아붙이면서 너 지금 그런 상태가 악이냐? 너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 거야. 야, 너 피부를 봐라. 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가 있느냐? 막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막 파고들면서 욥을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니까 욥이 이제 대답하면서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를 짓부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. 빌닷이 욥을 향해서 너 어느 때까지 그렇게 변명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불평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두 번씩이나 물었어요. 그랬더니 욥은 또 거꾸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짓부수려고 하느냐.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. 이 친구들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원망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. 내게만 허물이 있느냐? 너희는 없느냐?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, 이게 지금 욥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차근차근 이치를 따져가면서 변론을 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. 그냥 그 상태가 그냥 쥐면 부서질 것 같은, 콕 찌르면 그냥 빵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려간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이 변론조차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. 막 그런 상황까지 몰려가서 겨우겨우 하는 얘기가, 처음에는 친구들에 대해서 막 분노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억울한 상황, 이거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야.
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.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조성하신 거 한번 너희 들어봐라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?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쌌다. 폭행당한다고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. 내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. 나의 영광을 가두어 가신다.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밖에 없는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또 군대를 일으켜서 길을 도두어서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. 꼼짝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.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내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자와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긴다. 여종에게 오히려 내가 부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.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한다. 내 허리의 자식들도. 이거는 이미 자기 그 속에 있는 이 허리의 자식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어떠면 자기 최후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.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할 정도다.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내게 이제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다. 더군다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피골상접했다는 얘기예요. 겨우 잇몸뿐이구나. 움직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.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도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이 드느냐?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론하면서 어쩌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.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.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듯이 얘기해요. 나의 친구야. 나의 친구야.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.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.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. 근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? 내 살로도 부족하냐? 막 사방으로 우겨 싸서 조금도 운신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욥의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이거 참 위험한 상태다. 위험한 상태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. 예전에 중학교 아이들도 막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그러는 사건들이 많았어요. 근데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심각하게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. 밤새 끙끙 앓고 부모님들이 그걸 보면서도 중학교 학생이니까 마땅히 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. 이 아이는 가기 싫다는 사인을 했어요. 몸이 힘들다고 그리고 막 너무 괴롭다고 막 그런 사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고 막 사내 녀석이 정신 상태가 그렇다 뭐 그러면서 학교 가라고 죽어도 거기서 죽으라고 그러면서 내보내는 거예요. 이 아이가 주섬주섬 이제 교복을 차려입고 가다가
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몸도 지금 힘들지만 또 가서 그런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막 두들기는데 분명히 안에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오히려 그 TV 소리를 더 크게 틀어놓으면서 너 받아줄 마음 없다. 그러니까 빨리 학교 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. 그러다가 애가 막 두들기다가 힘이 빠져서 이 아이가 그냥 학교로 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사인을 우리는 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함께 호흡을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이게 학생들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정말 신같이 여겼던 그런 아주 단단했던 그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런 심각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. 저는 욥이 이렇게 정말 울부짖듯이 친구야,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. 친구야,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.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나 견딜 수 없는데 친구야, 너희들마저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죄인으로 몰고 가느냐. 이런 사인을 보냈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잘났겠어요? 단단한 사람 얼마나 단단하겠어요?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다 지나간다고요? 여자들만 그래요? 남자들의 그 육체는 평생 그렇게 단단할 줄 압니까? 아니요. 남자들의 그 육신은 더 심각하게 곤두박질 쳐지는 게 그게 남자들의 몸이에요. 그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예요. 몸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.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.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지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지혜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이런 호소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. 여전히 그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들이밀면서 너 그래서는 안 돼?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? 그따위로 해가지고 너 어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?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갈 것입니까? 아니면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까?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억압할 것입니까? 아니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무작정 품어 안아 주실 겁니까?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우리 마음에 명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첫째는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는
극단적인 선택을 앞에 둔 사람처럼 이런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.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사회가 지금 얼마나 참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. 지금도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자살 국가 제1위 뭐 이런 식으로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. 가까운 사람, 바로 옆에 있는 사람,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것도 나는 그냥 들어줄 뿐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정말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,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?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.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거예요. 하나님과 화해하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.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.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 마음에 꼭 명심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고 굉장한 사람들도 많지만 저마다 그 마음에 심각한 위기가 있고 그런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,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힘들고 어려운 아우성을 듣게 하옵소서. 그리고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.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